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 교회 박윤성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욥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10절 한 구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오늘 2장 이전에는요 1장에서 욥의 사중적 고난을 소개하였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악에서 악에서 떠난 욥이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그는 믿음의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먼저 욥에게 아주 큰 복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모든 소유물들을 빼앗으면 욥은 분명히 당신을 저주할 것이다 라고 참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욥은 그런 자가 아니라고 변호를 해 주셨고요.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중적 고난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불살랐고요. 세 번째는 갈대아 무리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욥이 살아가는 가족들, 특히 마다들의 잔치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큰 바람이 불어와 집이 무너지면서 모든 가족이 몰살당했습니다. 이 일이 그런데요 하루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사탄이 하나님께 나타나 이렇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이니 욥의 건강을 찌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사중적 고난에도 욥은 자신의 입술로 범죄하는 것을 막고 하나님께 어떠한 그런 원망보다는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사탄이 찾아온 거예요. 생명을 해하면 당신을 욕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는요 6절에서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라고 하며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욥은 그렇게 온몸에 종기가 나는 최악의 병을 얻게 되면서 이제 사중적이 아니라 오중적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피부병이 최악이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요 고대 근동에서 이 피부병 같은 병은요 저주받은 자나, 그러니까 악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저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모든 가족이 죽고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었던 그 욥에게 타인의 시선까지 또 생각해야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고통이 욥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을 또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욥의 아내까지 욥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는지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으라 이렇게 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욥은요 그 어느 곳에도 마음을 둘 수 없는 정말 고독한 시면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욥이 여기까지 왔으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지라도 너무 이상할 게 없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겠죠. 저주하고 그 믿음을 버려도 아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야 어쩔 수 없다, 참 욥이 이해가 된다 라고 할 정도까지 잃은 그런 아주 모든 고난을 갖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요 이 오중적 고난에도 그리고 아내의 비방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봉독했던 것처럼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믿는 자로서 욥의 이 부분을 참 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고난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부족한 인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붙어서 이 문제 시간을 무사히 보내야 그나마 우리가 회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욥의 모습을 참 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성경은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욥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인생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주된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느냐의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나의 존재됨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것은 피조물된 나를 인식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욥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내용인데요, 1장 21절과 오늘의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21절은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그리고 오늘 봉독했던 10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냐 하면요, 우리는 잘 믿고도 마지막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며 주께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인간은 종종 이렇게 된 김에 이판사판이다, 무슨 하나님이야, 뭘 믿어, 그냥 필요 없어, 이렇게 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판사판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종말론,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도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의 고백은 항상 우리 믿는 자의 마음속에 항상 새겨야 하는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가야 하는 한낱 피조물된 나의 존재됨과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복을 주고 화를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내 안에 붙들고 있지 않는다면 정말 잘 믿고도 마지막에 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참 안타까운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씩 우리는 병원에 가서 환우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환우들을 신방을 할 때면 그 환우들의 아픔보다 그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 때문에 마음이 더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상황을 보면서 온갖 원망과 저주를 하나님께 퍼붓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믿겠다 라고 선포하시는 분들도 보게 되고요, 또 죽음에 임박하신 분들 앞에서 하는 성도님 영접 기도나 또 그 외 다른 축복 기도, 또 여러 가지 많은 위로의 기도, 그리고 찬양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 모든 것도 다 필요 없다, 죽음 앞에까지 와서도 이제 다 필요 없다 라고 하면서 더욱더 독해지며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이것들은요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욥기는요 그런 우리들에게 욥의 나중에는 결국에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욥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매번 매순간 간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믿음을 통해서 잘 달려왔는데 고난 앞에서 주께 범죄하지 않고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나는 이렇게 연약한 피조물이니 부디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욥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욥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할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부디 우리도 고난 앞에서 욥처럼 자신의 존재됨, 그 피조물 됨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고 거두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래서 회복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청년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앞에서 자신의 존재됨과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을 고백함으로써 주께 범죄하지 않은 욥을 보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 이판사판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며 주를 부정할 때가 있는데요. 부디 주님,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함으로써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